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지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간디의 이런 예화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간디가 어느 날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가 막 출발할 때 급하게 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이 이렇게 딱 플랫폼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주우려고 하는데 이제 기차가 출발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간디가 갑자기 다른 편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서 얼른 떨어진 신발 곁에 던져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고 있던 승객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때 간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상이 좀 되시죠? 그렇죠?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저 신발을 주었는데 만약에 한 짝뿐이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제 누구든지 그 신발을 취하면 그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저 같아도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짧은 찰나에 간디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죠. 자신의 신발과 또 그 신발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게 되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을 그 짧은 시간에 간디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배어 있겠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통해 배어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예배소의 장로들을 오라 청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즐거움도 큽니다. 작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부모로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때 더 기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상황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세웠던 초대 총장 우리 김영길 박사가 쓴 책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세상에서는 다 공부해서 왜 공부합니까?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 한동대학교를 세울 때 사실은 그냥 한 카피라이터가 쓴 제목이 아니라 이 학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 대학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게 뭐냐?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고 공부해서 남을 주자는 이 말,
크리스찬으로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성경 마태복음 14장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사건이 여러 이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또 하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잊기 힘든, 누구나 기억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적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5,000명 이상에 이를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이적 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이적이 더 놀라우세요?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별 의미 없는 질문이죠. 뭐라도 하나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에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이적이 왜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보지 않는 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에서 그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객이라고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15,000명이 넘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 일을 따라서 자기들이 먹었고 배가 불렀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이 뭐 살아났다, 남이 잘 됐다, 남이 어쨌다 이런 얘기보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기적에 참여하고 있고 나의 삶에 그 일이 경험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더 충격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적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이 기록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으로.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고 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로?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때 유대인들은요,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채워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임금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갈릴리 북쪽 해변가에 있는 도시 벳세다 인근의 들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오셔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가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다 해서 큰 부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줄 것이 없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그렇죠?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주는데 그것도 안드레가 거기에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인 거죠. 그것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더 흥미로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생각에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잔디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세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 떡을 받은 제자들은 이 떡을 누구에게? 앉아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떼어줍니다.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이 기적이 펼쳐졌을까? 제가 이렇게 떡을 딱 떼서 주는 순간 떨어졌던 떡이 차올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떼주시는데 큰 덩이가 막 계속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사실이 이거예요.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이 허기를 면한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참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2마디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 번째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설마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고 얘기를 하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왜 하셨을까? 더 흥미로운 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겠다가 아니에요. 누가 주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 곳간이 차 있어야, 내 삶에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내 처지를 얼른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나 내가 여유가 없고 힘들면 어때요? 남을 돕는 것은 언감생심,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 내 곳간이 차도 돕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지는 어때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가 먹을 수 있도록, 각자 도생하도록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딱 이 2마디 하세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딱 이 2마디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열쇠가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그 열쇠를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린 거 가진 게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만드는 키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꼴을 드셨습니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럴 때 그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2마디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을 너희가 원한다면 나에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자 하실 때 제자들의 손에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의 손으로 옮겨갑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은, 그 물고기는 다시 누구의 손으로 주어지게 됩니까? 그럼요, 제자들의 손에. 그러면 그 제자들의 예수님께 받은 그 떡은 제자들의 손에서 이제 누구의 손으로 갑니까? 무리의 손으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선순환의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무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남기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는 영적인 선순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끝없이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시는 것.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이 공급과 영원한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는 그것을 끝없이 무엇하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 받는 존재.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순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대신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고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빌립을 뭐하고자 하셨다?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이 허기를 면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좋기 200데나리온의 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제자 중에 빌립일까? 그냥 눈에 얻어 걸린 걸까요? 이렇게 봤는데 빌립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4절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 벳세다 사람.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 동네 근처예요? 벳세다 인근의 들녘이란 말이에요. 빈들.
자, 그러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 돈이 들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되는지 누가 잘 알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빌립이 잘 알겠죠.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야고보도 알았겠지만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걸 물어보신 것이에요. 빌립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몸에 체득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가 가진 최선의 대답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아니었어요. 무슨 답을 원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질문을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뜻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물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결정하신 이후에 이 빌립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을, 때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실 때는 이미 예수님은요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어떤 행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눈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이걸로는 도무지 가능한 것 같지 않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또 다른 사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요,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셔서 배를 잠깐 육지에서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주는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누구로부터 음식을 받아서 먹게 됩니까? 누구로부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누구의 손에 떼어주셨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무리에게 줬어요. 무리들이 누가 준 떡을 먹었습니까? 어렵나요? 누가 준 떡을 먹었어요? 제자들. 무리들이 누가 준 물고기를 먹었어요? 제자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정말 그대로 됐다고요. 할렐루야. 조금 전만 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그 일이 현실이 됐다니까요. 그들이 먹였다니까요. 먹인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겼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마음속에 작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이자 주는 자의 복된 삶의 원리라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아름다운 고백은요, 먼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났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눠줬다고요. 그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제공하고 떡을 서로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모습이 많은 줄 제가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이 베풀고 나누는 모습은요, 그냥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지금도 뭐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학업들을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저와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 저보다 나이는 선배인데 이제 같은 동학년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중아, 우리 함께 모임하고 있는 너와 동갑인 그 전도사가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서 1차 등록하는 마감이 되었는데 등록을 못했단다. 참 같이 기도하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나 모르고 있는데. 근데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유치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유치부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시스템이 안 갖춰 있었어요. OH 필름 아세요? OHP 필름? 거기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출력을 해서요, 거기에다 색깔을 입혀가지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올려가면서 벽에다 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게 나온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이게 있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딱 올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별로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기계를. 저 옆에 유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큰 맘 먹고 그걸 하나 사가지고 쓰는 걸 보니까 얘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나도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달 한 4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태면 카메라 한 대 사는데, 그거를 이제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어떤 카메라를 살까? 그리고 이렇게 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돈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가니까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 돈 있잖아. 너 돈 있잖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딱 끝나고 제가 돈 찾아가지고 그 전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등록 못했다면서 이거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 난 모르는데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보태서 등록해라.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아니 괜찮아. 근데 또 주고 나면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카메라에 또 사면 되지 뭐. 그리고 뒤돌아섰는데 그 다음 주에 저한테 그 말을 딱 던지고 갔던 그 형이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네가 준 그 돈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 등록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형이 나한테 고마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등록하도록 도와준 그 전도사님이 그 전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 학기에 저에게 이 말을 했던 형이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주면서 나는 등록을 했으니 형이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둘만 알고 있었던 거. 우리 한 10명 모이면 되는데 서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기로 하고. 그러니 이 다음 학기가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등록을 못했는데 저한테 말했던 그 형 전도사님은 자기 돈을 주어서라도 하고 싶은데 이미 자기는 등록을 해서 다시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보인 거예요? 돈 있는 제가 보인 거예요. 돈 있는 제가.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 그냥 제가 그 하나님의 어떤 주셨던 마음에 그 부담감에 순종했을 때 저는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어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형이요 지금은 저기 경기도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지난번 저 위임할 때 여기 와가지고 저하고 사진도 찍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주고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지, 우리 평강교회가. 응?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주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 만끽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이러한 분사나 동사가 순차적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그렇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그래요. 자, 이 네 개의 순차적인 행동이 동일하게 반복된 구절이 자막에 있네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바로 성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어떻게 해요? 가지사. 어떻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떻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래서 결국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순히 한 번 먹고 마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 십자가, 육의 내용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배부름, 영혼을 먹고 살리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은 육체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않는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떡, 그것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떼어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제 우리는 받은 것을 다시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들이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합니까? 아니, 내가 할 거야. 내가 다 계획을 세웠고 내가 뜻한 대로 이루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나에게 받은 그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라는 것이. 이 말씀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는요,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갈릴리 북부 해안 도시 벳세다 인근의 들녘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8장에 이와 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달라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니까 떡병자를 써서 떡이 몇 덩어리입니까? 몇 조각? 7개. 물고기는 2마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셔서요, 4,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고 많은 것을 남기는 이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먹으셨지만 이 칠병이어는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이요, 성경에 보면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돌아가야 될 터인데 이렇게 배고픈 상태로 먹지 못하고 가면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염려해서 먹여주셨던 사건이 무슨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은 믿음 안에 있는 유대인, 선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던 그들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들 모두에게 주시는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 땅끝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말하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생명의 떡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곳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걸었어요. 그가 뛰었어요. 그가 예배하고 찬미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걸을 것이고 뛰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꿈을 우리는 함께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2002년 두란노 서원에서 출간된 기적의 $100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코스트 힐즈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였던 데니 벨렛이와 그의 아내 리사가 교회에 예산 $10,000를 성도 100명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음에 3가지 조건으로 이 $100를 나누어 주게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였어요. 이 돈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이 돈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셋째, 90일이 되면 여러분이 투자한 결과를 모든 교인들 앞에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그들이 $10,000를 주었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듯 100명의 성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석 달간 지역을 향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들이 간증한 결과를 보면요, 이 $10,000는 최소 $100,000 이상의 돈으로 불어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쓰여지게 됐고, 전했던 그들, 또 나누었던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의 정말 메이저 방송사인 MBC 방송사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는 중앙 모든 전국에 방영되는 채널로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언젠간 우리 평강교회가 이와 같이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평강교회가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번 해보십시다.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우들도 너무 어렵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서로 돕습니다. 필요해요. 여러분 꼭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은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못 받아서 놓치는 게 있는지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다 보니까 주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것부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떡 5개, 보리떡 2개 같은 작은 것을 성도 간에 서로 나눌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지역 사회와 또 이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12바구니가 남는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우리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 순종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오늘날의 기적을 이루어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